네, 이 시간은 사명치유 원리 2입니다. 이 앞 시간에 사명치유 원리 1에서는 뭘 중점을 두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냐면은 성경적인 원리를 본 거였죠. 성경적인 원리. 성경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명에 집중을 하면 마음의 병이 없어지는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사명치유 원리 1은 뭐였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건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세 글자로 사명감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사명감. 불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명의 불, 성령의 불을 바라보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사명치유 원리 1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사명치유 원리 2인데요. 그 첫 번째가 성경적 원리였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심리적 원리입니다. 심리적 원리. 그럼 어떠한 그런 심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명이나 성령의 불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가? 두려움, 공황장애, 불안, 우울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싹 없어지는가? 그 심리적인 원리를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걱정의 가지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일반적인 걱정거리가 몇 가지나 있겠어요. 아마 10가지는 넘겠죠. 우리가 평소에 걱정하는 것이. 40대 또는 50대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남편 걱정, 또 남편의 걱정 중에서도 남편의 건강, 직장, 수입, 외모 이런 걱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의 건강, 그리고 자식의 대학 입시 문제,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다면 각각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자신의 걱정거리도 있겠죠. 자신의 건강 문제, 그리고 자신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애정이나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40, 50대 여성이 약 10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경우에 만약에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10가지 걱정거리에 대해서 각각 3분씩 걱정거리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약 30분 정도를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10가지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걱정을 안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한 1시간 지나면 그 걱정했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면 또는 틈틈이 그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나요? 그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죠. 심지어 저는 한참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교회에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3시간을 3년 이상 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3년을 기도를 하면은 마음의 걱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걱정거리를 갖고 기도하면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걱정거리 갖고 기도했는데 걱정은 떠나질 않더라 그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시간에 이제 심리적인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이겁니다. 걱정의 가지수를 한 가지로 줄이라는 거예요. 뭐냐? 사명으로 놓으라는 거죠. 걱정거리를. 예전에 10가지 걱정했으면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걱정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이걸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면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지금 잔고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요. 꼭 이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통장에 지금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 걱정이죠. 돈 때문에. 그럼 평소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사명 중심적인 걱정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하루에 걱정하는 시간이 30분이다. 그랬으면 이걸 점점 줄여서 이걸 0으로 만드는 겁니다. 30일 동안. 그 이제는 뭐만 걱정하냐면 자신의 사명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잘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고 또한 사명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줄여주어서 천국이 임하게 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
이게 제 이제 사명입니다. 좀 긴가요? 사람마다 다 사명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 너 지금 이번 달에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할래? 이런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이 찾아오면 예전에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걱정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그래, 걱정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돈을 어디 가서 빌려볼까? 아니면 카드 빚을 낼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 개를 더 할까? 그러면서 이 걱정거리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계속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일에 몰두하면 걱정하고 또 멀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이 걱정거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명 중심적인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또 걱정이 찾아와요. 야, 너 이번 달에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할래? 말을 걸어요. 걱정거리가. 그러면은 글쎄, 나는 내 지금 사명 때문에 걱정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성경을 더 연구해야지 성경 말씀을 더 잘 연구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떤 예화를 찾아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난 그게 더 걱정인데. 그러니까 두 마디 해버리면 이 돈 걱정이 이제 내가 대화를 안 해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전 다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옛날에 다른 걱정하던 시간에 이제 제 사명과 관련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내가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할 건데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다 온전히 마치기 전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100% 완수하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걱정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이제 이 사명에 대한 걱정을 안 할 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나한테 찾아와요. 야, 너 지금 아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걔 지금 국산차를 사가지고 걱정되지 않니? 돈 아낀다고 국산차를 샀잖아. 걔한테 전화도 해보고 매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같이 상대를 해줘요. 근데 이제는 그래? 글쎄 나는 그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걱정이네. 그러면서 나는 또 사명에 대한 걱정을 얘한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에 대한 걱정이 왔다가 내가 대화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딸에 대한 걱정이 찾아와요. 야, 너 딸 이번에 삼수하는데, 지금 수시 원서 넣었는데 걱정되지 않니? 딸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걱정되지 않아? 옛날에는 제가 상대를 해줍니다. 상대를 해서 얘랑 걱정거리랑 씨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이제는 초반부에는 좀 상대를 해주다가 맞아. 나 지금 너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사명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 너 절로 가. 그러면서 또 내 사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게 뭘까? 난 그걸 몰라서 그게 걱정이야, 야. 그러면 딸에 대한 걱정도 왔다가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또 이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와서, 야, 너 외롭지? 이 적막한 때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옛날에는 대화를 해줘요. 근데 대화를 안 해주고 뭐 하느냐? 그 시간에 내 사명에 대한 걱정만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잘 안 돼요. 초반에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걸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거의 99% 내 사명에 대한 걱정만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느리겠죠.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의 가지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인 걱정을 할 때는 나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성령의 근심을 하면 이거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죠.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점점 빛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육신적인 근심은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병들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져요. 어두워지고. 근데 이 사명에 대한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특수한 근심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건강해지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심리적 원리는 이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걱정의 가지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 심리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마틴 셀리그만이 이야기한 긍정 심리학의 큰 방향이 이거죠. 심리학도 그렇잖아요. 심리학의 태동기부터
최근까지의 그 심리학의 흐름은 뭐였어요? 부정적인 심리 현상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다. 그럼 그 우울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그걸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트리트먼트,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내놓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병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가 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 마틴 셀리그만을 비롯한 긍정 심리학에서는 어떤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냐면, 야, 우리가 그 심리를 병적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밝은 쪽을 더욱더 밝게 만들자. 그게 긍정 심리학이잖아요. 긍정 심리학.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해서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중독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책을 썼는데요.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심리적인 원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두려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두려움을 치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만나면 공황장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공황장애 치료하러 왔어요. 그러면 항상 공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공황은 나에게 떠나가질 않아요. 왜냐? 항상 공황인 나를 생각하니까, 항상 두려운 나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릴수록 두려움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가장 밝은 단어가 뭐냐?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밝은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 사랑인데, 이 사랑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 사명이니까. 그쵸?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사명감이니까. 이보다 더 긍정적인 감정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명의 감정이 있으면 여기서 평안이 나오고, 여기서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심리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에 이 사명이 점점 각인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의식 밑에 있는 서브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밑에 있는 진정한 그 깊은 곳에 이 사명을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명을 우리가 의식 속에만 심으면 안 되고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심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면 뭐예요? 내 몸은 건강은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내 무의식은 그것을 심어놓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면은 내 무의식은 뭐예요? 돈은 중요한 거구나. 그게 내 무의식에 심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명은 중요하구나. 설교 시간에만 들으면 그건 내 의식에만 남아있고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내가 사명을 이루지 못할까봐 잠 못 들어 하면 뭐예요? 나의 무의식과 전 존재는 이 사명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나의 뼈에 각인을 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나의 전 존재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나의 마음의 병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원리라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지만 제가 세 가지만 뽑아본 게 이 세 가지예요.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온전한 사랑에 머무는 것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다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돼서 이 세상에 철학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줄 수 없는 퍼펙트한 두려움의 제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심리적인 원리를 세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